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이번 열흘 동안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 읽으실 때에 대충 수박끝 핥기로 소 풀 뜯어 먹듯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가 주어진 기간에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는 자세, 마음가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질문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과 한국인 어머니들이 전 세계의 교육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한국인 어머니들을 세컨드 주이시 머더, 두 번째 유대인 엄마,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하도 극성이기 때문에 주이시 머더, 유대 엄마 그러면 자녀 교육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하는 엄마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엄마들이 유대인 엄마를 뺨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면은 굶어가면서도 하는 엄마들이 한국인 엄마들이니까 그래서 세컨드 주이시 머더, 두 번째 유대인 엄마라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엄마들과 한국인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차이가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74명, 한국은 노벨상 받은 사람은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받은 외에는 학문상은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인구 비례로 말하면 유대는 유대 본국에, 이스라엘 본국에 사는 인구와 해외에 나가 사는 인구가 1600만. 600만 정도는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1000만 정도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데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한 1,000,000명 됩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살든지 해외에 살든지 유대인 엄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교육하는데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은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그렇게 묻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냐? 한국인 엄마들은 오늘 선생님에게 뭘 배웠니? 선생님 말 잘 들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보다 우리는 5,200만 남한, 북한이 2,500만, 합쳐서 7,700만이지요. 우리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인구가 몇 배가 많은데 노벨상을, 학문상은 아직 못 받았지요. 그 차이가 뭐냐? 뭘 배웠니? 하는 거 하고 뭘 질문했니? 그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주들 중에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자꾸 질문 많이 하는 아이들이 영특합니다. 나중에 장래성 있는 아이들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집중력이 있을 것. 동화책 한 권 들면 밥을 먹으라 그래도 엄마 나 이거 다 읽고 읽을게, 맘먹을게. 이 집중력이에요. 공부는 집중력입니다. concentration.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기도할 때 집중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대체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흰 동그라미가 눈앞에 2개 왔다 갔다 하고 또 산만해져서 10분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훈련이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집중력이. 질문 많이 하는 아이, 집중력 있는 아이. 3번째, 호기심. 영어로 쿠리오시티 그래요. 쿠리오시티. 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과 1학년 딱 시작되면 첫 번째 시간에 철학도들이 교육받는 것이 철학은 philosophy started from curiosity. 호기심으로 시작된다. 그건 지적 호기심이지요. 만물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사물을 보면 저건 왜 저 자리에 있지? 이 호기심. 자, 복습합니다. 장래성 있는 아이의 3가지 요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질문. 둘째, 집중력. 셋째, 호기심.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뭘 배웠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오늘 뭘 질문했니? 차원이 다르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찮은 설교자, 시원찮은 목사님이 특징이 무조건 믿어라 그럽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우리 영혼은 스페어가 없어요. 자동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요. 우리 영혼은 스페어가 없어요. 무조건 믿다가 신천지로 가거나 통일교회로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거는 따지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 비판하고 질문하고 이게 바른가? 어떤가? 그걸 자꾸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믿으시오. 그러면 후배들 그런 목사 만나면 충고합니다. 그걸 우민 정치 그래. 우민. 바보 만드는 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질문하고 그걸 찾고 고민하고 영적으로는 고민했는 만큼 깊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인이 한 800만, 9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잘못 길러지면은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신앙인이 분위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사고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찰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성찰. 그래서 소크라테스 들었지요?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깊이 들어가려면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근데 이게 26절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이고 이상하네. 하나님이 여럿인가?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냐? 그래. 근데 왜 우리가 그랬지? 우리는 복수란 말이야. 묻습니다. 그러면 시원찮은 엄마들은 너는 왜 자꾸 네 애비 닮아가 자꾸 따지냐? 응? 그냥 믿지. 그러지요? 그 엄마 될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참 좋은 질문 가졌다. 네가 자꾸 질문하고 그렇게 자라야 돼. 이렇게 일러주는 거이 자녀의 지적 세계, 정신 세계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석 몇 가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계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은 시작할 때부터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마을, 둘의 마을, 공동체 신앙에 실천하는 자리다 이거지요. 왜냐?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이지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대로 이 중요해요. 우리 형상대로. 이거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개를 만들 때는 개처럼 만들었습니다. 소를 만들 때는 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처럼 만드셨습니까? 아니다 이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요 단어가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 개는 개처럼 만들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여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image of God인데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까?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지요. 그냥 넘어가면은 영적으로 깊이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이지? 신학에서는 5가지요. 5가지. 5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영성이에요. 영성. 영이신 하나님. 첫째예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3가지가 중요해요. 인도의 마담 테레사라고 해요. 마담 테레사. 캐톨릭 수녀면서 인도 빈민촌에서 평생 봉사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마담 테레사가 있지요. 마담 테레사가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갈 때 큰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미국 방문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테레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도를 더 해야겠네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껍데기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지 기도를 안 한다.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말인데 테레사 수녀께서 행복한 삶, 성공에 이르는 삶에 이르는 데는 3가지가 중요하다. 테레사 수녀의 글이 있습니다. 읽었어요. 행복하게 되는 비결, 성공에 이르는 삶의 비결. 첫째가 작은 일, 디테일이요, 디테일. 작은 일에 정성을 쏟을 것. 작은 일에. 디테일이 해야죠. 우리 한국 사람의 단점, 일본 사람의 장단점이 있고 한국 사람의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크게 보는데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작은 데에 대충 넘어가요. 디테일에 약해요. 큰 생각, 큰 일을 해놓고 디테일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전체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의 단점은 크게 보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장점은 작은 일에, 디테일에 강해요. 기록 잘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쪼잔하다 그러지. 그런데 그게 장점이에요.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고쳐야지요. 테레사 수녀의 말이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행복해지고 성공한다. 둘째,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를 튼튼히. 기초가 허술한데 고층 빌딩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지요. 중국이 절대 미국에 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간단해요. 중국은 기초가 약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중국 조선업이 한국을 앞질렀었는데 몇 년 전에 값이 싸다고 중국 배를 주문했는데 지난해에 호주 앞바다에서 중국 큰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그냥 절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용접을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남인도양에서 중국 배가 그 2억 불짜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로 끌고 왔어. 그 뒤로 한국이 조선 수주가 한국 1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초가 약한 기초. 그러니까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약하면은 크게 되지 못하지요. 세 번째 뭘 말했냐면은 내면을 강화. 내면의 세계. 창조적인 영성입니다. 창조적인 영성. 크리에이티브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요. 근데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가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려면은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세 가지. 나는 그런 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글도 쓰고 내 자신이 그걸 추구하는 거이지요. 현대 사회에 개인도 나라도 발전하려면은 현대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개인도 나라도 뒤처져 버려요. 변화는 뭡니까?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그런 말씀 다 이해하지요? 속도의 시대, 지금 속도의 시대. 한국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이 왜 일본을 앞질렀을까? 우리가 일본에서 배웠는데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1년 순이익금이 일본의 10몇 개 전자산업 전체 수익보다 더 커요. 실은 삼성이 일본한테 배워서 시작했거든요. 왜냐? 우리 한국 국민적인 특성에 맞아요. 인종학적으로 한국인은 북방계 기마민족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은 남방계 농경민족 그래요. 농경민족은 집단주의, 모방, 순종이 잘해요. 북방계 기만민족은 기동성, 개인주의, 단결이 잘 안 되지요. 개인이 강해요. 속도에 강해요. 21세기는 다 한국의 맞춤입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로마군은 세계를 제패했죠. 그 당시에. 로마군의 특기는 보병입니다. 보병. 창 들고 칼 들고 보병대. 로마 보병대가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이랬지요. 몽골 군대는 뭡니까? 기마요. 말 타고 전진하는 것. 몽고군은 전 군대가 기마병이지요.
그리고 영국군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냐? 해군입니다. 해군. 영국은 해군으로서 해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지요. 지금 미국은 뭡니까? 공군이요, 공군. 그런데 21세기, 22세기는 어떤 시대냐? 속도의 시대, 속도. 그거는 이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예요. 한국인의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 국민들한테 딱 맞아요. 좋은 지도력만 딱 서면 우리나라는 발전합니다. 좋은 지도력이 딱 팀을 짜서 국민 사기를 올려주고 기업들을 밀어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기업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국민이,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지요. 그럼 우리가 20세기 한번 세계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성공으로 가려면은 심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걸 인사이트, 심플리파이. 좋은 지도자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딱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가정의 호주나 기업의 사장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느끼잖아요. 상식적으로 빤한데 국회에 들어가면 막 꼬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한데 우리가 볼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게 막 복잡해져. 왜냐? 지도력이 깊이가 없는 거지요. 첫째가 심플, 첫째가 스피드, 둘째가 심플. 그걸 단순화시키는 능력을 심플리파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어봐라.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렸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탁월하시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아주 쉬운 영어로 심플하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창조적인 영성이에요. 그걸 크리에이티브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요. 그냥 영성이 창조적이어야 돼, 창조적. 그러니까 우리가 둘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영성은 창조적인 영성이지요. 그냥 아멘, 아멘하고 순종 잘하는 영성이 아니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 것 창조적인 영성을 발전시켜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가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가 뭐이냐?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가 뭐이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1장과 2장의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1장과 2장의 창조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창조 스토리는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은 계속 우리와 역사하신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부터 5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창조적인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 둘째가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지요. 셋째가 창조하는 능력, 창의력을 기도해요. 창의력. 혹은 창조력, 창의력. 21세기에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그 사람이 창의력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겁니다. 창조력, 창의력.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노트 잘 적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창조력이 약해. 내가 나이 지금 지난주에 80세 생일을 지냈는데 내가 80세 생일 되는 날 이 산을 내일부터 여러분이 돌게 되는 산을 한 바퀴 돌았어요. 80년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대구에서. 대구 성황고등이 내 출신 고등학교입니다. 아이고 교실에 앉아서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가출을 했어요.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삼당진에 내렸어. 삼당진에서 낙동강 강둑을 타고 지인에까지 걸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1년 반 만에 돌아왔어요. 1년 반 만에 여수 오동도로서 오동도의 그 동백나무 숲이에요. 동백꽃 밑에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 이제 고마 다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랍니다. 1년 반 만에 마음 잡고 집으로 왔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내가 집에 오니까 1년 반을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갔으니까 내 친구들은 벌써 대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다시 고등학교 2학년에 후배들하고 공부한 거지요. 근데 내가 참 그게 좋았어요. 경기고등이나 부산고등이나 대구 경북고등이나 인류고등학교에서 노트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들은 모범생들보다 그게 좋았어요. 1년 반 다니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 무장사도 하고 농촌에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떠돌았는데 그게 참 다르게 사고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노트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고 도전하는 정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걸 나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한국이 달라지려면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교실에 잡아놓고 공부 잘하고 잘 순종 잘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세계적인 국가가 되기는 부족하지요.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좋은 크리스찬, 좋은 기업인, 좋은 정치가 되려면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창의력을 길러줘야 돼. 세 번째가 뭐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정신을 길러줘야 돼.
사고력이 사고력.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생각이 깊어져야 인생이 깊어지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문화적인 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문화. 내가 어제 미국에서 쓴 글, 북한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의 한 학자가 통일에 대해서 쓴 글이 특이해서 읽었는데, 북한은 남한에 흡수될 것이다. 뭐냐? 남한의 문화의 힘, 그걸 K-POP 그러고, 남한의 문화의 힘으로 북한은 흡수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 20대는 초코파이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컴퓨터에 꼽는 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파이라 그럽니까? 응? 그걸 원하는 게 남한의 초코파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한국의 대장금 뭐 이런 거 있지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노래, BTS에 춤추는 거. 청년들은 그걸 원한대. 그래서 김일성 대학도 아주 보위부 정보원들이 문 앞에서 검사한대. 가방에 남한의 드라마가 없냐, 그런 게 없냐, 그걸 조사한대요. 북한 청년들이 남한의 그런 음악, 드라마, 춤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신의 타락이다. 엄벌에 처한다. 아주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문화를 존중해야 돼, 문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에는 성공했어요. 세계 모범적인 교회가 됐는데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 교회 부흥, 교회 건축, 교회 목회만 안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느라고 그동안에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교회 밖으로 국민 정신 세계,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야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콘텐츠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용 콘텐츠 자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아까 말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계시는 모습이 창조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가 중요합니다.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대한민국이 참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뒤에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했는데 완전히 남한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농장도 해보고 고아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요새는 길이 막혀서 못 가는데 멀지 않아 다시 또 가게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남한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70배입니다. 그런데 더 성공한 게 남한의 문화요. 문화가 북한 청소년들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에 성공한 건 한 가지입니다.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주하는 소위 친북 좌파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게 했어. 그러나 이거는 지나가는 소나기요. 소나기는 지나가면 햇빛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한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당,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당에 야당에 골고루 포진해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면 돼요. 그렇죠? 주사파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막 받드는 사람들은 밀려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번째가 자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북한보다가 70배나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가지고 들어갈 때 사무엘상 17장에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한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지만은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세요? 절대로 북한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은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교회가 잘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잠 깨가지고 제대로 하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 5가지 복습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 자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적인 바탕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영적인 창조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창조적인 영성을 발전시키면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자신이 행복하고 나라에 유익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젊은이들의 영혼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 계속해서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서 창조정신 창의력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사회, 열린 사회가 되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 국가들과 더불어 팀을 이루어 북한을 해방시키고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